주일을 맞아서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 벌써 10주차 되네요. 우리는 뭔가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좀 긴장감이 풀어지고 왠지 가볍게 여기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백성 삼아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창조와 구원을 즐거워하며 찬양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교회에 함께 모이진 못해도 각자의 처소에서 힘써 예배를 드리오니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 대속자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의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게 진액이 빠져서 여러 가공에 나무같이 되어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들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대적하게 하는 이 작은 배사로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하게 하는 이 작은 배사로는 주님이라. 나 두렵네 두렵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웠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한진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천주의를 맞아 주님께 기쁨과 거룩함으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희망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주님께 신령과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세상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이 땅과 온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고 와야 할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진과 홍수와 전염병과 계절과 독감으로 온난화와 곤충과 기근으로 또한 전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이때인지 우리는 우둔하여 감당기 어렵고 어리석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는 자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주님의 의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법이 개발되어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생업이 터져있는 이곳에 에베네스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늘어나는 바이러스 확진자들을 속히 잠재워 주시고 선포된 비상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훈련원과 졸업생들의 임지와 교회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회와 사역지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꺼져가는 등불처럼 온 땅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불황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때의 혹여 의식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상황까지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욱 겸비하게 하시고 내가 주고 이웃을 살리는 참빛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28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샬롬. 샬롬. 네,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첫 단어 오직,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bu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시온은 말한다. 그러나 시온은 말한다. 14절 전과 14절이 긴장관계에 있음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14절 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49장 8절에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바로 전 13절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원망하게 합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맞서게 합니까? 첫째는 그들이 현재 겪는 고난에서 오는 직접적인 아픔이겠죠. 통증, 고통 때문이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게 자꾸 지연되는 거예요. 자꾸 늦어지니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점령당하여 황폐해졌습니다. 점령군들이 기세를 떨칩니다.
왕과 귀족과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현재의 처지를 보면 그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는 10년, 20년, 30년, 반백년이 지나도 언제 그 약속이 성취될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긴장관계, 갈등이죠. 혹시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얻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곤고하고 답답하고 지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기도 중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가 끝났을 때는 기쁨이 넘칩니다. 가슴 속에서는 막 기도 전에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발걸음에는 새 힘이 솟고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확신한 것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행여라도 믿음이 약해질까 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어 라는 류의 말씀들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런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다려도 현실에서 응답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험 누구나 다 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아니 최소한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회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맞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들을 못났다고 탓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면 아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은 것, 거기에서 우리나 이스라엘이나 사실 다르지가 않죠. 그렇게 반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응답을 좀 잊고 있었네 하고 당장 현실을 바꿔주십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저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될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대드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은 그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고난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지요. 구약의 욥. 영상을 통한 성역 공부 맨 인 더 바이블에서 이미 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37장까지는 혹독한 어려움 속에서 고뇌하는 욥의 이야기가 아주 지루할 정도로 길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38장에. 그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동안 참 잘 참았다. 이제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욥, 땅을 보아라. 바닷물을 보아라. 하늘과 구름을 보아라. 염소와 들나귀, 타조와 하마, 독수리를 보아라. 그것들의 신비로움을 네가 아느냐? 38장부터 41장까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그것을 포함해서 세상 이치를 어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겠느냐? 이 세상은 다만 창조주인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 말은 자신의 고난과 세상살이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더 깊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내 믿음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지루하게 반복되는 욥의 긴 그 고난 이야기의 변곡점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욥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욥의 시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면서 새로워지면서 욥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 후의 이야기 아시죠? 그가 고난에서 회복된 이야기, 갑절의 복을 받은 이야기라고요? 네, 그것도 나옵니다만은 진짜 마지막 이야기 42장 17절 욥기의 맨 마지막 이야기,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러나 그의 죽음은 더 이상 고난이나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수용, 곧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욥은 2배의 재산을 얻음으로 고난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에 대해서 눈 뜰 때 그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많이 이루고 아무리 많이 누린다 한들 그 사람들에게 여전히 불만족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이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 같은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뿐이에요. 또 다른 문제. 어떤 집에 창틀이 8개인데 문은 7개밖에 없는 집이 있었어요. 하나가 비잖아요. 그쪽으로 동쪽에서 바람이 쭉 불면 서쪽에 있는 문을 띄어다가 동쪽을 갖다가 막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아요. 근데 바람도 서쪽에서 불어와요. 이번에는 남쪽에 있는 문을 띄어다가 서쪽을 갖다 막습니다. 잠시 평안한 것 같아요. 바람이 또 남쪽에서 붑니다. 주인이 참 피곤합니다. 이 집의 이름이 있어요. 인생. 바람 부는 대로 창문 떼다가 막으면서 이제 평안하다 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 다스리는 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생은 아주 두껍고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찬 문제집이에요. 처음부터 맨 마지막 문제까지 다 답을 드디어 달아서 평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그 문제집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생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죠.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혹 그 아이를 잊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손바닥에 새겨두고 항상 기억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손바닥을 한번 보세요. 굵은 손금이 3개 있잖아요.
그 손금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세 개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맨 왼쪽에 기드론 골짜기, 오른쪽에 흰놈의 골짜기, 가운데 중앙 골짜기. 하나님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매일 이스라엘을 앞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항상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죠.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의 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 요약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빼앗긴 네 자녀들이 사방에서 돌아와서 지금은 텅 빈 성읍이 그때는 비좁게 될 것이다. 너희 자손들은 우리 터가 좁으니 좀 넓혀야겠습니다 하고, 너희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다 낳았는가 하고 외칠 것이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징계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요약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삼켰던 자들은 성에서 멀리 쫓겨날 것이다. 그들이 장차 수치를 당하여 이스라엘 앞에 엎드려 그 발을 핥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활동하시는 하나님, 즉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광을 입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6절 하반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하반절 시작.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심판의 칼을 드시어 의인과 불의한 자를 나누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그대로 집약되어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독생자 아들이 대신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 다스리는 영역,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도구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앙에 있습니다. 양편 십자가는 강도들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한편은 구원받은 강도의 십자가요, 또 한편은 저주받는 강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단히 좀 머리가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국리 저 국리 뭐 많이 해보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길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고민스러웠죠. 그때 그 채플 시간에 와서 한 강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저에게 탁 답이 되더라고요.
바로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독수리가 땅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뭐 파리나 뭐 조그만 새들이 심지어는 떼를 이루어서 와서 독수리를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독수리요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 귀찮게 굴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큰 날개로 한번 탁 쳐서 위로 올라간대요. 위로 올라가면 뭐 파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조그만 참새들 좀 따라오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는 독수리 혼자 유유히 창공을 날면서 그렇게 여유를 즐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거리가 모두 해결되어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이 평화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책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삶이 문제가 없는 삶이어서 평화의 책이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그 성경을 기록한 펜대를 통해서 흐르는 그 잉크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많이 피처럼 흘러요.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야말로 그 모든 문제와 고난의 극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어떤 연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에요.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빌라도가 자신의 관저 앞에 모여서 성난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 앞에 채찍에 맞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고 난 후에 그 피를 흘리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코 호모, 이 라틴어인데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 거 보고 좀 이제 화 좀 잠재우라, 이런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화나신 여러분,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술을 빌려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코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라.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있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화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계시. 시편 곳곳에서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33편, 40편, 96편, 98편, 144편, 149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오직 그러나 그렇지만 하며 하나님께 저항하는 노래가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새 노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PSBB가 해제되어야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그때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말씀에 아니요 하며 저항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어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삶의 어려움으로 주님 말씀에 아니요 하며 저항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어 알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음조차 빼앗겨 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아버지가 사랑과 능력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이 어떤 것이든 믿음을 통해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1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할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도와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것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마음과 함께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몸과 삶과 믿음을 잘 보존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소서.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가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고난을 이겨갑시다. 예, 고난은 끝이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우리의 고난이 점점 작아지고 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고난은 점점 작아지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신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알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에 나와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 위해, 이곳의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한인 선교사님들과 인도네시아와 온 세상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